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옆에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시리로다.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이란 것이 뭐이다?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가 뭐이다?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예배는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가 엄마만 쫙 나타나면요, 생기가 돌잖아요. 이제 자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고 놀다가 자기 아빠가 나타나면요, 아빠의 힘이 자기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불신앙과 죄와 이 사단에 눌려 방황하고 살다가 우리의 생명의 창조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힘있게 사느냐 무기력 무능력자에 사느냐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상이 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만큼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요. 감사한 만큼 은혜 받아요. 기뻐하는 만큼 응답 받아요. 즐거워하는 만큼 행복해져요. 다시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립시다. 감사한 만큼 응답 받습니다. 즐거워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맞습니까?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듬뿍 받아서 세상에까지 나가서도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와 저주 마귀세력도 이기고 완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까지도 기쁨이 없고 예배 시간까지도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어디 가서 기쁨 찾고 어디 가서 즐거움을 찾고 어디 가서 감사를 찾겠어요?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 반석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다시 인사 좀 합시다. 이 시간에 기쁨을 얻읍시다. 힘을 얻읍시다. 감사를 찾읍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자.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해놓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갈 때, 저도 먼 나라 여행 갔다 왔습니다만은,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 자기 살림살이를 딱 맡겨놓고 가요. 종들 여러 명 있는데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각 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재능 안 주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재능과 은혜와 능력을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 확인해야 돼요. 다 주셨어요.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돈을 받자마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정도 가서 열심히 장사해 또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그 달란트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거든요. 탤런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탤런트입니다. 텔레비 나온 사람은 탤런트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탤런트다. 텔레비 탤런트는 누가 보기를 바라고 그 연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고. 우리는 누가 보기를 바라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요. 어찌 잘 아시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탤런트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탤런트다.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찌 저럴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멍청한 인간이 돈을 딱 땅에다가 파묻어 놔버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독수리 같은 힘도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물이 흘러가도록 얼마든지 역사할 것인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고 완전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져서 절망에 길들여서 산다니까요. 우리는 절망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믿음에 길들여야 됩니다. 희망에 길들여야 됩니다. 딱 파묻어 놓고 뭐하고 노는지 하여튼 자빠져 노는 거야. 이제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다 이제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예, 제가 주인이 5달란트 맡겼는데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시옵소서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한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이 이르되 그랬는데요, 주인이 꼭 이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볼 때도 나를 저렇게 칭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하지 말고 내가 이르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병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싶은 언약은 뭐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오늘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자. 지금 내가 안 즐거워도,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낸 즐거움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십자가 능력 속으로, 부활의 능력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달란트 맡은 종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재능 따라 소유를 맡기셨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고 풍성한 즐거움 속에 참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어떻게 살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세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축복과 행복을 지금도 하나님이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자 하는 이 믿음만 갖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자고 예배 드리면 즐거움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예비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자. 얼마든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마음을 딱 정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어둡게 살자. 나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자. 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냐? 그냥 내 사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죠. 그러고 그리 멍청하게 그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에요. 즐거움 속에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게 돼 있어요. 기도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증인 될 수 있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첫째는 무슨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성령과 평안과 감동과 능력입니다. 악령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편안한 것이 아니고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과 편안한 것과는 다르죠. 편안한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자.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평안은 풍랑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하고 감사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평안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얼마든지 능력 주셔서 즐겁게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응답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죄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리 함이라 즐거움을 주신다니까요.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마귀 대장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승리의 즐거움을 얼마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을 잃지 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막 큰 일, 자랑스러운 일, 막 높은 일 그런 것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이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막 바로 가서 그랬잖아요. 바로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즐거움으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한 거예요. 5달란트 아니 동전 5개라도 괜찮아요. 당연히 바로 가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 즐겁게 일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즐겁게 일하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거지 같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주는 것이 내게 도와주는 것이다. 큰 일,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즐거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쉬버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청소부였어요. 청소부로 들어가는데 그거 즐거움으로. 청소부가 하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청소부 하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즐겁게 하니까 나중에 시버가 뭐가 됐다고요? 카네기 후계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요. 사람은 그 작은 일 하나 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못할 사람인가 알아요. 작은 일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 4장 보면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큰 배가 작은 키 때문에 방향을 잡고 나간다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거대한 인생이 되고 하는 결정을 우리 인생의 결정을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작은 일, 적은 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0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 그래요. 두말할 것도 없지. 작은 거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큰 일도 제대로 승리하고 행복받고 축복받으며 살 것인가? 응? 아니면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작은 일 보면 안다니까. 작은 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짐승같이 끌려다니다가 애굽 가서 노예 생활 한다니까요. 그때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죽여버려도 괜찮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사는 때인데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지극히 작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즐겁고 믿음을 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막 우리 교회 그렇게 막 시대적인 큰일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작은 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즐겁게 무슨 일을? 뭐가 작은 일이 어디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야. 내가 작은 일을 믿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 일 갖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로 하면 요셉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버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모든 저주장을 몰아내고 왕같은 권세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즐거움, 가까운 곳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탄식해요. 아이고, 나도 언제 저런 세상을 한번 살아볼까?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언제 저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볼까? 그렇게 멀리 쳐다보고 있으면 멀리 쳐다보다가 수구렁텅이에 빠져요. 하수구에 빠져요. 이사야 55장 6절 주보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언제 하나님 만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하나님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요,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가까운 정도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5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 같이, 왜? 주님이 맡겨놓은 것, 주님이 명령한 것, 그 주의 명령이, 주님과의 약속이, 그 주님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하나님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 것보다도 더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주님 몰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을 받지, 나중에는 눈을 뜨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고 자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가까이 계신다. 아멘. 다윗은 양치기 목동하지만, 그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항상 믿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었죠?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원수는 발판 삼아서 승리하겠다. 항상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기만 하면은 문제가 온 것은 축복을 누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감사를 감사한 줄 모르면 다 빼앗겨버려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고 5달란트 맡은 종처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한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 화면이 나오는 거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인간을 가까이 하는 복음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게 한 3분짜리 동영상인데 좀 감동이 되는 것이라서 제가 틀어드립니다. 저게 복음입니다. 나갑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제 두 아이 중에서 누가 더 즐거웠겠습니까? 둘 다 즐겁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겁고 우리도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즐거움은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의 통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과 안 통하면 사탄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을 이기지 못하면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악의 영을 이기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분노에 빠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한테 잡혀서 넘어져 버려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소통되지, 죄 용서받고 소통이 되지, 권세를 가지고 마귀 이기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만 통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과 통해버리니까 누구하고도 통해버리죠? 바로 왕하고도 통해버려요. 아멘 좀 해주세요. 종살이하면서 누구하고 통하니까? 하나님과 통하니까 누구하고 통한다? 바로 왕하고 통하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고레스 왕하고도 통하고 사자굴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한 달란트 맡은 종,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달란트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이제 갖고 왔으니까 당신 거 받으십시오. 이 사람은 주인을 뭐라고 평가해요? 당신은 다시 비춰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면 주인을 악평을 해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이 없으면 주인과의 관계가 저렇게 원수가 돼버려요. 악평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버리고 말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복음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내가 기분 나빠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다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때 제일 속상한 것이, 나는 별로도 기분 안 나쁘게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왜 화를 내세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럼 진짜 화가 나쁘더라고요. 가끔 애들도 그래. 왜 화를 내세요? 난 분명히 화 안 냈거든. 근데 화가 나게 보였는가 봐. 왜 화를 내세요? 누가 잘못한 거야? 둘 다 잘못한 것이지. 왜 화를 내세요? 그것도 복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화나게 보여주는 것도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 복음은 사랑인데, 아멘. 복음은 용서인데, 복음은 승리인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서로 화가 나게 느껴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느껴지고 서로 소통이 안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돼,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원수 짓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 좀 속상해도 이때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자. 아멘. 그렇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 29절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풍성해져요. 내가 즐거움을 이거 없어져 버리면 있는 것도 다 뺏겨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자? 복음으로 들어가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사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들어가자. 부활, 승리, 권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간직하고 삶으로 여러분도 작은 일 속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참 승리자, 참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복음 속으로, 언제나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즐거움을 나누고 즐거움을 공급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작은 일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